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교회 광고에 보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가 빠져 있냐면 지난주에 있는 거하고 이번 주에 없는 거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 없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예, 농장 가꾸기. 오늘 날씨를 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어제 주보를 작업하기 때문에 오늘 안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저기 LH 15단지 가서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 가서 예. 자,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 생소한 얼굴이 하나 보여요. 나도 누군지 몰랐어요. 전도사님이 말을 안 해줬으면 나 모를 뻔했는데, 옛날에는 아주 그냥 복스럽게 생겼거든요. 막 얼굴에 막 이렇게 포동포동 해갖고 막 이렇게 볼따구로 딱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이 팅 하면서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다 키로가갖고 또 크게 해갔습니다. 우리 이삭이 친구인데, 우리 이정준이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거 박수 치고 막 자기한테 집중하면 엄청 싫어한대. 저는 싫거든요. 그냥 딱 넘어가 주지. 이렇게 해주면 돼. 그 엄마 이름이 순보예요. 예, 이순보. 그 동생 이름은 준영인데, 걔도 얼굴이 포댕인데, 예, 우리 정준이도 오늘 한 번만 나오지 않고 계속 주일 성수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인사해. 신앙이라 하는 것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가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그러면 신앙 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목소리가 둔탁한 것 같은데.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침대에서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고 옆에 누워있던 우리 사모한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특유의 대답,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제 저희 사모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은 이제 죽고 나면 그 의로 인하여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만, 그 의가 없는 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그가 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겠지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고 싶었었던 대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 아까 서두에 말한 그 대답에 다 들어있어요. 정답이.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의가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 되면 이제 오후 시간이 약간 졸리기 때문에 제가 가서 운동을 하러 가요. 운동을 하러 가다 이렇게 끝나고 이제 오는데 횡단보도에 쪼꼬맹이들이 이렇게 한두 살짜리 됐을 모양이야. 그리고 선생님하고 원장 선생님하고 뭐 또 아빠 엄마가 되는지 한 10명 되는 애들이 조금 해줘. 요만해지. 예? 한두 살짜리. 그리고 선생님은 키가 크니까 막 서너 명을 붙잡고 선생님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한 서너 명씩을 붙잡고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거야. 애들은 막 횡단보도 짧은 다리를 막 지나가기 바빠. 선생님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떼양볕에 막 애들 데리고 가니라. 근데 제 차 뒤에서 뭐가 왔냐면 경찰이 오는 거예요.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경찰차. 뒤에서 소리를 내가면서 빨간 반짝반짝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한 녀석이 건너다 말고 경찰차를 딱 본 거예요. 경찰차를 딱 봤더니 징차차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갖고 막 뭐 이렇게 못 보던 거 본 것처럼 막 너무 놀라갖고 막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왜 그렇게 막 놀라고 막 이렇게 기뻐갖고 했을까? 근데 내가 내 짐작에 그런 거죠. 맨날 이렇게 차에서만 이런다. 책에서만 그 경찰차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게 경찰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아빠 엄마가 조그만 장난감 갖다 줬으면서 이게 경찰차야 그러면서 놀게 해줬을 것인데, 이게 이 책 속에만 있었던 거, 자기 손 안에만 있었던 이 경찰차가 실제 자기 눈앞에 저기서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경찰차가 오니까 자기가 이 책에서 봤었던 거, 손 안에만 있었던 것들을 실제 하는 것을 보니까 놀라는 거죠. 난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지를 못했어. 영광의 왕이라고 그러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천사들이 호령하고 있고 뭐 장로 넷이 뭐 천사들이 막 뒤에서 막 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이 영적인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또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만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정말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딱 펼쳐지면 뭐 그 아이가 그랬었던 것처럼 찡차차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러면서 막 엄청 기뻐하지 않았을까?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갇혀 있는 것이 유배된 거잖아요. 유배된. 예? 가끔이 아니지. 평생에 태어나서 저 전라남도의 그 섬 주변에 있었던 그런 데를 가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4월 달인가 5월 달에 목사님들하고 거목도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거목도. 저 뭐 신안 그쪽인가 뭐 그 근방에 있대. 근데 그 거목도를 다리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위에 조그만한 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 다 유배지였지 않습니까? 유배지. 그래갖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배 타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 못 나와. 거기서 평생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마치 무인도처럼 생긴 곳에 자기 혼자 들어가서 평생 유배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 기쁨이 뭐가 있을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감사가 뭐가 있을까? 평생 거기서 갇혀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 유배 갔어요. 유배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천사가 자기 눈에 직접 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심판이 벌어질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영광이 있구나. 뭐가 있다고요? 심판도 있고 영광도 있다. 그러면 자기가 친히 봤으니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영광을 사모했을 것이라. 심판은 이와 같이 두려운 것이구나. 심판은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우리는 다 그 심판에 지옥에 가야 될 자.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없이 태어났어요. 다 지옥 가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밤무섬에 갇힌 유배된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천국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예? 그 천국 한 번만 보여주면. 근데 그런 사람은 천국을 보여줘도 믿음이 없어. 예? 천국을 보여줘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의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이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당신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 적이 없어.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봤잖아요. 봤어. 친히 셋째 낙원에 올라갔고 사도 요한도 봤어요.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천국과 지옥을 본 자들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 천국을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믿고 있는 네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예? 아들놈이 키르에 갔잖아요. 키르기스탄 갔잖아요. 그래갖고 SNS에다가 거기 키르기스탄이 가기 전에 무슨 아시아의 스위스네 뭐 그러면서 갔어요. 이게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아시아의 스위스래. 그럼 스위스는 또 어디 안 가봐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냥 사진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스위스는 예쁘더라고. 아름답더라고. 근데 그 유럽에 스위스가 있다면 아시아에 스위스가 키르기스탄이래요. 그러면서 가갖고 SNS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진에 올려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사진을 올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이 절로 나오나 봐. 목사는 여기에 갇혀갖고 가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가 봐요. 너무 좋은가 봐. 지랄 맞은 놈. 쥐만 좋은가 봐. 근데 내가 거기다가 이제 그 녀석한테 개인적으로 이 회색 도시에 살면서 수많은 아파트와 건물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볼 수 없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 도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저 만물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20년, 30년을 살아가는 인생들, 청년의 시절 때, 청소년의 시절 때, 유아 시절 때 그 도시 안에 갇혀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바다를 보면 땅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회색 도시에 살면서 그리 살지 못했다. 근데 그 넓은 푸른 초원을 하늘을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더라. 주님이 지으셨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여기 안 올 것 같아. 한국으로. 거기서 계속 살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안에 만물 안에 사는데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저 푸른 초원을 보며 하늘을 보며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늘 별들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야 입이 떡 벌어지지 않겠냐. 만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라면 턱이 막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만화책을 안 봐봤어. 나는 만화책 봤어요. 턱이 여기까지 쭉 떨어졌어. 너무 놀라갖고. 그래서 그놈한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만물 위에 계시는 그 나라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거기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에? 이 땅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업을 이 땅에 뭐 수십만 가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 요즘은 2탕 뛴다고 그랬다 할지라도 낮에 한 직업 있고 저녁에 한 직업 있고 뭐 더 많이 뛴다면 2-3개밖에 더 있어요. 그 수십만 개 가운데서 한 직업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응? 내가 10만 개가 있으면 뭐 99,997개, 8개 이거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거는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한두 가지 직업 가지고 살다가 평생 70-80년 살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고작 집 한 채, 2채, 많아야 3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가는 것입니까?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성경을 좀 펼쳐보세요.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볼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누가 의로우시다 그러십니까? 26절 중간에 보면 자기도 의로우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의로운 행위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의가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신앙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삶이 있다고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이 의로우신 거지요. 당신이 의로우세요. 의가 되세요. 근데 이분에게는 내가 의야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자기의 의로우심이 있음을 친히 나타내 주셨어요. 뭐가 있다는 말이냐?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설 수 있도록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의가 되세요. 하나님은 의가 되세요.
그러면 그 네 안에 내가 하나님이 의다, 그리스도가 의다라고 하는 그 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라 우리도 법을 배우면 그 법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 이게 속도 제한이 과거에 60이었는데 지금 다 몇으로 떨어졌어요? 50으로 떨어졌지요. 그죠? 경부고속도로는요, 110이 이게 최고 속도라 제한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110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속도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돼요? 막 달리고 있다가 속도를 줄여요, 높여요? 줄여? 높여? 네, 줄이게 되어 있죠. 왜? 돈 내기 싫으니까. 네? 그거를 범하면 돈을 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안 당해보면 그거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해봤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법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120, 130으로 달렸다가도 110 밑으로 싹 줄이게 되어 있어요. 나한테 행동이 드러나는 거죠. 표현이 되는 거지요. 행위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면,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읽었지요? 읽고 끝나지요? 좀 전에 무슨 질문을 해서 이 말씀을 받지요? 우리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답이 여기 있으니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받았지요. 저 밑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겠대. 믿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힘입는다는 말을 성경으로 보면 통하예요. through 그래요. 통로인 거예요. 통로. 믿음을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그 의를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만이 의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의야. 다른 곳에 의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이만희가 구원의 이름이 아니다.
문선명이도 아니고 뭐 어떤 놈도 아니요. 우리에게 의의가 있으니 오직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근데 이 믿음을 그냥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거예요. 믿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신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의가 하나님의 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시구나. 다른 것에서는 의가 없구나. 의가 뭐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 옳은 거예요. 옳으신 분은 누군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분만 옳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예수만이 의,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 안에 확 들어오면 예수만이 의다, 하나님이 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게 될까요? 믿게 되어 있어요. 저분이 의시구나. 하나님만이 의구나. 그러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우리는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로마서 6장 19절인가? 네,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거죠. 옛날에는 어디에다가 줬어?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어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어떻게 하면 지만 잘 먹고 잘 마실까 그러면서 법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는 것에만 너의 삶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의는 맨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보면 아까도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의로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의, 하나님이 의가 되시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의롭다라고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없어. 의의 반대는 뭘까요? 의의 반대는 뭘까요? 죄요, 죄. 예? 불의. 의의 반대는 불의미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의가 믿으면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년수가 몇 년입니다가 너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다. 이 사실을 믿는 그 즉시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보고 우리를 옳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옳다, 너는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만이 의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탕자가 저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다 들어왔어. 가산을 다 탕진했어. 아주 죽일 놈이요. 방탕한 짓이라는 다 하고 돌아왔어. 예? 근데도 아버지가 뭐예요?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고 옷을 갈아주고. 왜? 얘는 내 아들이니까. 그의 행색을 보지 않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먹을 것도 없이 얼마나 사갑겠어요? 근데도 그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이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사람은 그 의를 그 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왜 왔어? 예배 왜 드리러 왔어? 주일이니까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당신 망한 거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왔어야 돼요. 이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왔어요. 예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가는 자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만이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 죄,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의 죽음에 왜 무서워하느냐, 종노릇하느냐, 이는 내게 죄가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의밖에는 없습니다. 사형수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됩니다. 아무리 사형수, 영원히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낙인이 찍혔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이 사람은 사면해 주겠다.
그렇게 도장 한번 찍어주면 그는 사형수를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너는 오라. 너의 모양과 너의 삶이 너의 과거가 어찌하든지 진실로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진실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이며 목사인 폴 워셔 목사가 있어요. 그분은 복음주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 가장 이상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했대. 따라했더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 갑니다. 에? 이 완전히 이상한 교리를 어느 순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따라했는데 막 성령이 임했고 그냥 가르친 대로 그냥 따라했어.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지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교회에 들어온 사람한테 따라했어. 따라했는데 그 교사가 아니면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할렐루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천국 갑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한 교리,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가장 이상한 교리. 에? 정말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내가 천국에 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따라온 말이 이거더라고요. 정말 믿었다라고 한다면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한다. 정말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따르며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막 와갖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저가 과연 천국 갈 자인가? 여러분, 아까 우리 한번 6장을 봐보겠습니다. 6장 19절을 16절도 읽어보시고 19절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9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16절 후반부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여러분 안에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일어나야 돼. 우리는 의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언제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까? 저거 보지 말고 3장 25절 26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믿어요? 뭐 또 딴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이 아닌 것 같아 또? 예? 요 지금 16절하고 19절 읽으니까 여기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언제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을 때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안 믿어 이젠 또? 좀 전에 아멘 했잖아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말은 자,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또 19절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 말씀은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그 안에 의가 있으면 그 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제 인스타그램을 제가 잠깐 봤는데 목사 아들이 나왔어요. 목사 아들이 나와갖고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정에 신경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성도들과는 대화하지만 자기들하고는 대화를 못했대. 안 하셨대. 할 시간이 없었대. 그래갖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것들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기도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먼저 챙기겠다고. 가정을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냐고. 그러면서 나는 가정을 먼저 챙기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중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워. 좀 벗을게요. (7월부터는) 넥타이 안 매겠습니다. 7, 8월 달에. 네, 더워요. 지난 경기도에 같이 예성이 휴가 나왔을 때 이제 이놈이 첫째가 해외로 가야 되고 이놈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갖고 잘 됐다 싶어갖고 두 녀석 데리고 할머니 인사하고 이렇게 매제랑 이렇게 인사하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늦게 도착해갖고 밤 한 10시인가 11시인가 가서 얘기 보따리를 꺼내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첫째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목사 아들로서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지한테, 저한테 말고 매지하고 저희 여동생한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단상했으면 자기 얘기들을 한대요. 예성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있는데 첫째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단상에 올라가면 자기들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들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보단 어눌하고 실패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밑에서 앉아서 듣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자기들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얘기,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이제 자기들 마음 가운데 그런 염려가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나는 목사의 아들들은 어눌하고 실패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실패 많은 인생으로 성도들 사이에 인식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게 자기 자신들이 그래도 하나님 막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기들도 항상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연약한 상태에서 목사님이 단상에서 자신들의 어눌한 모양들, 부족한 모양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우리들 안에 비수가 돼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뭐 할 시간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소파에 이제 기대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마음이 좀 아리아리하더라고요. 네, 마음이 저놈들에게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리더라고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일부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항상 단에 섰을 때 아이들 얘기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면 저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서의 숙명인가 보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놈이 그렇게 내가 듣는 데서 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어요?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듣고 있지만 목사 아버지가 듣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어했을 텐데 그러나 그 얘기를 꺼내놨다라고 하는 건 이젠 그것을 꺼내놔도 드러내도 아무런 아픔이 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요즘 근래에 목사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교회의 영적 리더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아픔들이 있겠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어느 순간 부모와 단절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다른 생각이 올라와. 나는 부모처럼 안 살 거야. 부모님처럼 혹은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반발심이. 근데 성령께서 무엇을 터치해 주시냐면 부모가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 시대에 저 순간에 저 상황에 저 문제 속에서 저들이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최선의 길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때로는 부모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겠지.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최선의.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세베대의 아들 누구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요. 예수님이 따라오래. 야, 다 따라와. 그물도 내려놓고 낚싯대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즉 하나님의 의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 따라가 버렸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가 버렸네.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벙찐 거지요. 그 고대 사회에 아들은 자기의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정을 이어받아서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은. 근데 그렇게 함께 일하던 자식이 어떤 놈이 왔는데 따르라 그랬으니 따라가 버려.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았어. 상실감과 아픔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 세베대에는 남을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있었어요. 자기 장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이프도 내려놓고 장모도 내려놓고 따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세베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예수만을 따라가 버린 저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저거 신앙생활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식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만 따르라고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가? 예? 우리도 생각해 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러니,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제 안에 오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여러분이 어느 순간 부모가 됐을 것이고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부모의 신앙생활과 내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아까 그 목사의 아들이 내 아버지는 우리들을 내팽개치고 성도들만 신경 써. 그래서 자기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을 먼저 챙기라. 교회는 두 번째.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팽배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인정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가정을 먼저 챙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랐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의 아들이 나는 가정을 먼저 챙기리라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면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 저 스승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재정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또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래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그렇게 빚을 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파송하고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어요. 빚은 졌지만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요즘의 모양들을 다 이렇게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안정적이야. 재정이 있어.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 그냥
교회 안에 물질 쌓아놓기 바쁘고 물질 쌓아놓으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이라고. 예?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중국 대사하신 분이 있어요. 주중 대사하신 분이 설교를 이렇게 장로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난대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그 장로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건물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듣기가 싫대요. 하나님은 땅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은 건물만 축복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땅하고 건물밖에는 없는 것인가? 기도해야 될 것이 땅하고 건물밖에는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땅도 있어야 되겠죠. 저 땅 좋아합니다. 건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제자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동산을 위해서 기도하라,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엄청 길다. 죄송해요. 필리핀 선교 주일이 되면 선교 헌금하라고 그러면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0만 원 나와요. 너 얼마 냈어 이년아? 너는 얼마 냈어? 100만 원 나와요. 필리핀 선교 주일. 4월 달에 어린 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중국을 위해서 선교 후원하자 이렇게 했어요.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돈 얘기하니까 민감하나?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필리핀 하면 한 100만 원 나와. 그 중국 위해서 했더니 얼마 나왔어? 한 50만 원 나왔어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돈 얘기하고 있죠? 돈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돈을 말을 하고 있지만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필리핀은 가서 직접 봤어. 뛰어봤어. 선교사도 만나봤어. 영혼들도 봤어. 그러니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죠. 중국은 가본 일이 없어. 중국 선교사가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사역하는지도 몰라. 영혼들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조승우 목사는 필리핀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국 선교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다루는 대상들은 중국 인도자들이었거든요. 목회자들이었거든요. 목회자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필리핀이 더 가깝죠? 그죠?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더 가깝잖아. 필리핀이 더 가깝잖아. 직접 가봤으니까. 중국은 안 가봤으니까. 여기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까놓고 성전 이전을 위한 헌신 예배. 이걸 그래서 제가 이번 헌신 예배는 뭐에다가 포커스를 둔다고 그랬어요? 몰라? 물질에다가 포커스를 두겠다가 아주 의도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갑자기 확 튀어올랐는데, 필리핀 선교하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선교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야. 자, 성전 이전을 위한 헌신 예배를 하는데 이건 물질 작정하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목사가 사채업자가 되어 있죠? 사채업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묘한 마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선교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물질을 헌신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받은 것 같은데,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는 내가 그냥 물질만 작정하래.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닐까? 목사의 아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으면 그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성전 이전을 위한 헌신 예배를 내놓은 건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가치관도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면서 신명철 권사님이 옆에서 운전하고 있길래 성전 이전을 위한 헌신 예배 물질 작정하랍니다. 이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작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예? 막 기쁘죠? 감사하죠? 막 할렐루야가 나오죠? 이러한 마음보다 싸워야 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에서 싸워야 될 것들이 저는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부담스러울 텐데. 생각에서 막 싸울 텐데. 그럼 나는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했지만 헌신은 전쟁이다. 전쟁하는 거다. 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주신 것은 그 의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어디에 이르라고? 거룩함에 이르라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응? 우리는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물질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이 훈련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것,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냐고.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단련하시고 어떻게 성장하실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구나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 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찰싹. 저 이삭이네 다니는 거기 목사님.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 갖고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주일에 뭐 하십니까? 수요일에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뭐. 저는 안 빼놓고 다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 네? 장인이 목회를 하다가 그걸 이어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안수집사 장로 뭐 싸그리 말을 안 듣는데, 예? 예배는 오는데 11조는 안 드려. 11조는 하는데 예배는 또 안 온대. 그게 안수집사고 장로래. 그렇게 세워놨대. 그래갖고 앞에서 뭔가 본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내가 이 앞에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느니 뒤따라가는 사람은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내기를.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목사님은 과거에 이랬어,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자식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나 이렇게 한다고, 수요일 날 집사를 세워갖고 말씀을 전하게 한다고 얼굴이 벙 쪘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평신도를 세운다고 그랬더니 완전히 넋이 나갔어. 상상할 수가 없거든. 상상이 안 되거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나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성도가 많은 것 다 필요 없더라고. 뭐 천안에 뭐 저기 어디 뭐 그 지읒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저기 두정동에 있대요. 한 1000명 2000명인가 된대. 그랬더니 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다 깨졌대. 좋아야 돼 말아야 돼.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의를 따라 순종하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아는 저기 엄청난 그 선교단체가 있대. 우리가 아는 그 선교단체. 근데 거기도 선교사들이 3분의 2가 다 빠져나가 버렸대. 무슨 일이 하나 있다 갖고.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선교라고 하는 그 피켓을 들고 달려나갔었는데 선교사 자체가 3분의 2가 빠져나가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의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겁고 힘들 수 있겠지만 오늘도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더욱더 따르고 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의를 따르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의를 따르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의를 따르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의를 따르자.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그 의를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의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